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에 보시면 공들여 세운 탑 지켜내기, 공들여 세운 탑 지켜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예.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그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고, 또 그동안에 쌓아온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걸 보는데요. 여러분, 그 중국의 그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그 사람을 분석해내는 카메라 기술이 아주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저기 앞에 흰 차량에 안전벨트 매고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파악하는 그 기술이 지금 이제 발달해 있는데, 중국은 그 속도 위반을 어떻게 체크하느냐? 톨게이트 들어갈 때 사진을 찍고요, 톨게이트 나올 때 사진을 찍어서 그 거리를 분석해서 너무 과속을 하게 되면 일찍 도착할 것이고, 또 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집에 티켓이 날라올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대도시 거리와 도로에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사거리를 그 운전자가 지나가는데 무인 카메라가 작동이 돼서 플래시가 터지는 거죠. 이 운전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속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신호 위반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카메라가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차를 돌려서 같은 장소를 또 한 번 지나가면서 이 카메라가 분명히 고장일까요? 오작동일까요?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유턴해서 다시 그 장소로 갑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파란 신호등을 지키고 속도 45km 이하로 운전하면서 교차로를 딱 통과하는데 또 사진이 탁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전자는 분명히 저 카메라는 오작동한 거야. 만약에 범칙금 티켓이 날아오면 내가 이거 가지고 따져야지. 그리고 몇 주 지났더니 진짜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 거죠. 근데 봤더니 신호 위반도 아니고 속도 위반도 아니고 안전벨트 미착용. 두 번이 찍힌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나는 뭐 아무런 문제 없다 싶은데, 나는 잘 살고 있다 싶은데, 근데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게 있다고요. 그 잘못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문제인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앞문 단속은 잘 하는데 뒷문 단속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나는 나름대로 뭐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난 나름대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남들 앞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참 잘 단속하는데 의외로 우리 뒷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뒷문을 살피라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뭐 말씀을 통하든지 환경을 통하든지 뭐 이런저런 그 경고의 플래시를 이렇게 터뜨려 주지만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시하다가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 올린 것들, 정말 얼마나 공들여 열심을 낸 그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닙니까? 그가 쓴 전도서 2장 10절부터 보세요. 내 마음의 수고
수고로 인해서 기뻐하고,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그 결과물들을 내가 손에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 기뻐하는데,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절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잡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솔로몬은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손에 바람 잡는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내가 수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만들어 놓은 그 성과물들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때가 있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있었거든요. 시편 127편. 이 솔로몬은 여기서도 또 경고를 보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력을 위해서, 또 우리 커리어를 위해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그런데 헛되도다. 이게 헛됨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쌓았던 이 성과물들이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이 있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권면을 보냅니다. 시편 127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나름대로 성과도 얻고 경력도 쌓여갑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집을 세우고 나의 커리어를 쌓는 것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내는 열심들 속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게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도 보세요. 심는 일, 여러분 쉽습니까? 그리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 주는 일,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심고 물 주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면 이 수고가 결국 헛되게 돌아간다고 솔로몬은 이미 경험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에는요,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을 내는데,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요, 모래로 우리가 성을 쌓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쌓아왔던 그 공을 들여서 쌓아온 이 결과물들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해내고 이제 문짝까지 달고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목표는 달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6장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7장에 또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성벽 공사를 완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벽 공사가 완공하고 난 이후에 계속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과제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성벽을 이제 지켜야 되는 그 일들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이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룬 다음에 어떻게 이 성벽을 지켜내고 이 성안을 아름답게 가꿀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우리가 지키며 행복한 가정으로 채워가는 거죠. 우리 저기에 신혼이 있습니다. 신혼이 뭔지 아세요? 신나는 사람은 신나고 혼나는 사람이 혼나는 게 신혼이라 그러더라고요.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혼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자녀를 낳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녀가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까지 부모가 이 울타리가 되어서 자녀를 지켜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죠. 자녀들의 내면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가게 하는 이 일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침례받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요, 우리들의 삶에는 지켜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채워가야 될, 가꾸어 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이 느헤미야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어떻게 잘 지켜냈는지, 어떻게 그 비어있는 성벽을 채워 넣는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쌓아 올린 이것들을 정말 낭비되지 않고 아름답게 더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문지기를 세우더라는 거죠. 문지기를.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를 세웠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제부터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문지기의 역할이 뭐죠? 들어와야 될 사람 들어오게 하고 막아야 될 사람 막는 게 문지기의 역할 아닙니까? 이 문지기는요, 절대 매수되면 안 됩니다. 문지기는 누가 수억을 준다고 해도 그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꾸 이거 학교에 총기 난사로 수십 명의 목숨을 잃는 뉴스가 최근 많이 들리잖아요. 지난 3월에 테네시주의 그 한 사립 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또 5월 달에 텍사스의 롭 초등학교에서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또 희생당했고, 또 10년 전에는 커네티컷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서 거의 30명 가까운 희생자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이런 총기 난사의 사건이 일어난 공통점이 뭐냐? 이 범인들이 학교에 난입해서 총을 난사할 때까지 수많은 문을 거쳤는데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문지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거 문지기를 세운다는 것,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들어오고 나오는 이것을 통제하는 문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세속적인 생각들, 또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가 있어야 된다고. 병든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고요. 병든 가치관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고, 이 병든 가치관이 우리 가정을 침범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총기 난사범에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다 한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문지기가 없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공동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는 그 나쁜 그 가치관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문지기를 세워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지기는요,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배 나오기 전까지 마음 상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이 시간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지기가 그걸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들고 말이죠. 순간적으로 우리 엄난하고 그 악한 생각들이 몰려올 때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내 마음에 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지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나쁜 가치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고 문지기를 세워서 이 그동안에 어렵게 쌓아놓은 이 성을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채워가기 위해서 이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된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2절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이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성벽 재건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죠? 이 성벽 재건은 일종의 수단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안성을 더 가꾸어 나가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예전에 왕국 시대 때는 왕을 독살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에도 보면 독살당해 죽은 왕이 있는데, 그것처럼 음식물 관리하는 사람은 최측근으로 두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저런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그 좋은 자리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왜 성벽을 건축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에 성벽을 건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뭐 하자고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죠. 성벽 재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날린다거나 치적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한 목적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 성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은 일종의 수단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더 큰 목적,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열심을 내는가?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가? 이 목적과 수단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돈 버는 것 때문에 난리죠.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호모 데우스는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호모가 인간이고 데우스는 헬라 말로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신이 되는데 요즘 보세요. 빌 게이츠라든가 앨런 머스크 말 한마디로 인해 갖고 주식이 요동치잖아요. 이 돈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신으로 모십니다. 지금 앨런 머스크라든가 그다음에 빌 게이츠는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렇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따라가지고 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돈의 흐름이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냐? 왜 돈을 버냐? 이렇게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먹고 살아야 되냐?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를 물으면 그냥 웃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목적을 알려면 만든 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리모트 컨트롤이 있는데요. 이 리모트 컨트롤에게 네가 왜 리모트 컨트롤이 됐냐 물으면 얘는 답을 못합니다. 이 제작자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리모트 컨트롤을 만드셨냐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음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알려면 사람을 지으신 그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 목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가? 성경은 우리의 그 창조된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합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돈 벌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협조하고 있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근데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진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전만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속도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따라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 바벨탑은요, 정말 인류의 모든 기술과 자원을 동원한 신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을 그렇게 높이 하늘에 닿는 정도로, 저기 창세기 11장에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건축술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하늘에 닿도록 그런 온갖 신기술을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이름 내는 거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위함인 거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 정도로 신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알아서 만들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철학자들이 이제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신이 진짜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 먹고 살고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신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게 뭡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깁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선언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쌓은 것을 헛되게 하죠. 창세기 1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고 그들의 건설하는 것을 멈추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열심은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의 결과는요, 참혹하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자꾸 거절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몰아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예요? 29절 보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오늘날 온거리마다 이 죄악이 넘쳐나는 게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왜 이런 열심을 내는가? 내가 뭘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일을 하자 하시는 거죠. 우리 신학 용어에 보면 은혜의 수단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성경 읽는 것을 통해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우리 구태여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절에 가서 그 종교 행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 일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뭐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피해주는 일도 아니고 사기치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가운데 교회 나간다? 그거는 정말 복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선한 일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거, 얼마나 우리 인생이 뿌듯해집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 그 인생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내내 우리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선한 일에 동참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인가? 아니면 멀어지는 일인가? 그걸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분명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휴전 상태인지 평화 상태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을 열지 말고 또 성문을 닫을 때도 해가 높이 있을 때, 해가 있을 때 닫고 또 자기 집 앞에 맞은편을 지키라, 이런 성을 지킬 수 있는 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전통이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자 여자 이런 게 없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휴가 나온 사람들인데요, 다 뭘 차고 있죠? 이분들이 여성들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총.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탄창이 꽂혀 있어요. 이스라엘 여군들은요, 지금이라도 총을 쏘면 나가는 그 탄창을 2개를 항상 꽂고 다니고 저런 M16 계열의 총을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언제 테러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렇게 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을 지키는 방법을 정해뒀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완성됐지만 이 적들의 공격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성벽이 딱 완성되자마자 성을 완성시키는데 방해꾼들이,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이 성 역사를 다 이루었더니 이 대적들이 이걸 듣고 두려워하면서 낙담하게 되잖아요. 원수들이 성벽을 다 쌓았다는 것을 듣고 낙담을 했지만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저들이 그냥 잠시 낙담했을 뿐이지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걸 알고 어떻게 방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것을 방비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잘 쓰는 방법이요,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이 사단은 배신의 전문가거든요. 사단의 원래 존재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거죠.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왜 생겼느냐?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생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그 자리를 이탈하라고 유혹합니다. 두렵게 해서 이탈하게 하고, 또 까닭없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이탈하게 하고, 또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이탈하게 하고, 또 서로 악한 말을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서로 비방하게 해서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망가고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 자리를 이탈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야 피해라, 도망가라, 숨어라, 잠시 물러나 있어라, 뭐 급한 문제부터 꺼야 되지 않냐, 일단 네가 편해야 되지 않냐,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해라,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지금 듣기는 좋아도요, 뒤로 물러나게 해서 멸망하는 길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왜 전쟁을 할까요? 왜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죠? 누가 지배할 거냐 싸움 아닙니까? 그죠? 누가 통치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을 누가 지배할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공들여 쌓은 성벽이 헛되지 않도록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를 했는데요. 이 방법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나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싶은데 그런데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뒷문을 살피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공든 탑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문지기를 세우셔야 돼요. 문지기를 세우셔서 우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같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왜 열심을 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합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인가? 멀어지는 일인가? 우리 이것을 질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휴전 상태인가 평화 상태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금 서 있는 이 복된 자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